반갑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는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 이주영 목사님 또 당회 우리 성도님들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또 모잠비크의 시민교회 또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섬겨주셔서 거기에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빵을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드시죠? 사실 코로나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힘든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대에서 이렇게 얼차례 벌을 받거나 학교에서 벌을 받다 보면 단체로 기합을 받으면 할만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나만 힘들게 느껴지는 게 문제죠.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거나 몸이 아프시거나 또 가정 자녀들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될 때 그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많이 힘드시죠?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남아공에 14년 동안 이렇게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흑인들만 있는 곳에서 저희 가족들이 이제 교회 안에 살고 있으니까 어찌 힘든 것이 없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선교사님, 문화도 다르고 특별히 그 아프리카에 가셔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를 14년 동안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좀 더 이렇게 부연 설명하자면 특별한 은혜가 있는데 이제 선교사도 몸이 아프잖아요. 몸도 아프고 자녀 교육도 해야 되고 때로는 거기 있다 보면 동네 건달들이 와서요. 은근히 이렇게 이 차를 몰고 와서 기름이 없는데 기름값을 좀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어려움들이 선교 현지에서 선교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이렇게 이제 때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 뭐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힘이 들면 때로는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기도가 안 되면 정말 힘든데 그때 저는 이제 저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불렀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시죠? 누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곳에 앉히셨죠? 여러분 왜 누가 역사하시죠? 특별히 저는 목회를 하고 싶었습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서 공신학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교통사고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특별히 선교사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저 스스로 질문을 하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누가 나를 이곳에 불렀는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그리고 나의 배후에 누가 역사하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요. 저 안에 있는 병든 내적 자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이곳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릴 거야. 그런데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요. 이렇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내가 너를 불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너를 불러서 너를 이곳에 보낸 거야. 내가 너를 이곳에 세운 거야. 아들아, 내가 네 배후에 역사하고 있고 한국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단다. 이렇게 성령께서 제게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감동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기도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사역의 위기 때마다요. 반드시 저는 이런 질문들을 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저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사야 32장 15절 말씀은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인데 성령님 오시면 광야, 메마른 광야, 물도 나무도 풀도 없는 그 메마른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큰 숲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충만히 받고 믿음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밭처럼 큰 숲으로 바꿔 나가신다는 겁니다. 제가 14년 만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영상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사진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영상 작업을 하는데 보니까 처음에 제가 선교지에 나아갔을 때는 정말 척박했고 참 답답한 곳이었는데 지금 보니까요, 이 사역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더 나아가서 큰 숲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삶 가운데도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처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광야 같았고 사막 같았는데 말씀 속에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서 기도하면서 달려오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밭으로 큰 숲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겁니다. 아멘이죠?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의 내주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나. 예.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 모세나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 믿는 누구에게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뿐만 아니고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충만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건너가게 하시고 뛰어넘게 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이렇게 성령의 내주를 누리다 보면요, 우리의 삶이 광야 사막 같은 삶이 아름다운 밭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큰 숲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선교지에서 성령의 내주를 누린 것 같아요. 성령의 내주를 누리고 위기가 올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질문했죠. 나는 누구인가? 내 안에 누가 계신가? 누가 나를 이곳에 보냈는가? 내 배후에 누가 역사하시는가? 저는 처음 선교 갈 때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니, 누가 나를 돕겠는가? 그 선교제 나갈 때 아내와 딸이 하나 있었는데, 야, 이렇게 하다가 정말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렇지만 선교제에서 제가 한 14년간 선교하면서 성령의 내주를 누리면서 달려가다 보니까요, 제 마음에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세우셔서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런 큰 확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필요들을 채우시고 주님의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선교사만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셨을까요? 누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셨죠? 여러분 배우에 누가 역사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드리러 나오게 하신 거죠.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성령이 내주고요.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우리 잠언 3장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니까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해 나가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으니까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저는 선교지에 가서 쌍둥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요. 지금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제가 이 아들 바라보면서 너무 기쁘고 좋은데요. 양육하면서 너무 이렇게 활발하게 뛰어다니니까 제 마음이 막 너무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어디 이제 한국에 와서 우리 박성 교사님 식사 함께 합시다 해서 같이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가면 제가 이제 밥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제 마음은 이 두 아들에 가 있습니다.
이야, 이 아이들이 혹시 또 문제를 일으키지 않나. 부모가 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고등학교도 보내고 대학교도 보내가지고 하나님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인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기 때문에요. 하나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인생을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이죠? 제가 처음 남아공에 갔을 때 선배 선교사님들이 사역지를 몇 군데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하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선택하고 보니까 그 지역이 선교하기 너무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도로 이야기하면 여기 경상북도잖아요. 거기는 엄푸말랑가도, 여기 경산시인데 거기는 화이트리버, 흰 강이라는 화이트리버시입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하면 남아공 북동 쪽인데 모잠비크와 에스와티니는 스와질랜드하고 같은 나라인데요. 이름을 바꿨습니다. 모잠비크 에스와티니하고 경계 그 지역에 화이트리버 제선교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잠비크도 사역할 수 있고 에스와티니도 사역할 수 있고, 한국은 383이 막혀 있어서 국경을 넘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려 있습니다. 나라 간에. 그래서 국경에서 비자를 받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주님 은혜로 모잠비크에도 2개의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게 되었고요. 에스와틴에도 우리 신학교 학생들 교회를 세워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 사역을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라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그분이 우리 인생을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 성경 구절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는 선교지에 역사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의 성령 우리 자녀들이 가 있는 그 학교에 역사하시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 군대 가 있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그 군무대에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남아공에 가서 이제 영어하고 아프리카ን스를 같이 쓰는데 영어 공부를 해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아내에게 그랬죠. 여보, 우리 아들 한 명 낳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잘 키워서 하나님 쓰시도록 이렇게 키우면 얼마나 좋겠냐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부모님이 청도에 계십니다. 검천면 청도군 검천면 저기 이제 길부라는 지역에 있는데요. 이제 제가 장남인데 삼형제인데 아들 3명이 딸 이렇게 결혼해서 딸 하나씩 낳았습니다. 그 이제 아들이 없는 거죠. 부모님은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저도 이렇게 이제 요새는 딸도 너무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다 좋은데요. 저는 이제 아들이 한 명 있으면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내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아들 한 명 낳자고. 그러니까 아내도 이제 저랑 같이 이제 신대원에서 공부를 하고 1년 선배인데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 너무 좋지만 나 이 남아공에 하나님 섬기고 영혼 섬기고 사역하러 왔지 애 놓고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안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해가지고 출산해놓으면 내가 키워줄 수는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건 이게 상식이 넌센스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이건 안 되겠구나. 더 이상 이 대화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한 번은 거실에 앉아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한 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잘 키워가지고 하나님 쓰시도록 제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아들 한 명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만약에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이번 기회가 마지막 기회 같은데 가능하면 그냥 2명의 그냥 쌍둥이 아들로 주시면 제가 소원이었겠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날 밤 정말
그 시에서 간절하게 눈물 흘리며 저렇게 기도한 거죠. 그러고는 이제 그 기도를 이제 제가 잊어버리고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임신했는데 아내가 상당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제가 설거지도 하고 막 이렇게 방도 설고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이제 임신한 지 한 3개월쯤 됐을 때 아내 손을 잡고 병원에 가, 산부인과가 찾아간 겁니다. 의사가 이렇게 이제 초음파를 해보더니만 하는 말이 트윈스라, 트윈스. 2명의 지금 애가 상태라는 거예요. 애가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니, 선생님, 그럼 언제 이 2명의 임신한 아이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물었죠.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그 성비를 가르쳐 주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렇지만 남아공은 불법이 아니고 다 가르쳐 줍니다, 의사가.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지금으로부터 2달 뒤, 임신한 지 5개월 지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지금 당장 2달 뒤에 이렇게 예약해 주십시오. 예약하고 아내 손을 잡고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죠.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아내 마음이 풀리더라고요. 야,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2달 뒤에 갔는데 의사가 딱 체크하더니만 의사가 하는 말이요. 투 보이스라고 그래요. 투 보이스. 2명의 남자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이 커서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너무 이게 활동이, 이게 이제 왕성하게 활동해가지고 오히려 지금 제가 기도 제목이 되고 주여 좀 도와주십시오. 잘 키우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우리가 코로나 중에도 힘든 것은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 질병,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한 줄을 놓쳐버리니까 그게 가장 힘든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성령이 내주하시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쳐버리고 성령의 권능의 역사를 잠깐 잊어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천국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고 싶은데 성령의 역사를 잠시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회복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이제 이렇게 기도하던 중에 우리가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이렇게 이제 사역을 하던 중에 이제 그 주일 예배 오후에 예배 드리고 급식, 이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해 먹고 싶은 거예요. 점심을 하고 싶은데 이게 재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재정이 안 돼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하여튼 그 점에서 이제 우리 이주영 목사님께서 사모님에서 이제 우리 남아공에 방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모잠비크도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급식을 이제 이게 반드시 이렇게 하라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아유, 목사님, 이게 선교제에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많은 도전을 주셨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제, 주일 예배 마치고 점심을 이제 구역 나누어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거죠.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요, 그 당시에 교인이 한 170명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밥 먹고 이렇게 앉았는데 250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아이들까지. 그래서 너무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래서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점심하는 걸 멈췄지만, 이게 성도의 교제가 너무 중요하구나.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삶이 풍성해질 수 있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또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사역에 대한 큰 용기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사역하던 가운데, 고등학교 이제 학생이 한 명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청년이, 우리 청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거 보더니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이제 신기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어떻게 저 친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을 하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를 계속 출석하면서 이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말씀 듣고 하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은혜를 받고 새벽 기도에 참석한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하던 중에 한 번은 저에게 이렇게 이제 상담이 할 게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는 중에 이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마음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고아들 돕고 싶고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너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먼저 졸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네가 이제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으면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목사님으로서 그 영혼들을 섬기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우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해보고 신학교 갈 수 있으면 신학교 가라고 제가 권면을 했죠.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졸업할 때 이제 이 친구가 결단하고 신학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신 후원금으로 이제 우리 툴란이라는 우리 학생인데 학비도 대주고 이제 생활비도 대준 거죠. 그래서 3년 기숙형 신학교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주말에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교육전도사로 섬기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이렇게 졸업해서 이제 저와 함께 전임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전임 사역을 한 2년 정도 하더니만 저에게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돈 벌러 가야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자기 초등학교 학생 동생 2명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자기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해서 돈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 생각하면 우리한테 오는 그 후원비를 이렇게 이제 아내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떼가지고 이 친구 생활비로 도와준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최선이었는데 이제 도움 받는 친구는 이제 이게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다. 그러면 네가 신학을 하고 안식년을 한 번도 안 가졌으니까 내가 안식년을 줄 테니까 한 해 쉬어라 그냥. 한 해 쉬고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해보자. 그리고 주일은 반드시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자. 그러면서 이제 보냈죠. 그러면 제가 주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처음부터 이렇게 보내시지 마시지 이렇게 신학까지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이 친구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고 간절히 기도했죠. 그리고 다시 불러서 이야기했죠. 툴란이 주님께 한 생을 드린다는 것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하다. 아무나 그렇게 전생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를 쓰고 싶더라도 네 마음을 열지 않으면 하나님은 쓰실 수 없다. 나도 선교사고 목사지만 내 마음을 주님께 정말 온전히 드리고 주님께 쓰임받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써주시는 것인데 네가 마음을 닫아버리면 하나님 쓰실 수가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보냈죠. 그리고 직장을 좀 다니더니만 한 6개월 뒤에 이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부교육자, 전임 부교육자로 하면서 이제 목사 안수를 했습니다. 우리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안수한 그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지금은 부목사로 저와 함께 사역하고 있고 여기 나오면서 이제 섬기던 교회를 우리 툴라니 목사님께 부탁한 거죠. 네가 그럼 담임 목사를 한번 잘 섬겨봐라. 너무 좋아하면서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전도해서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이렇게 전도해서 목사 안수 받기까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바로 신학교 보낼 수 없잖아요. 말씀을 가르쳐서 알아들어야 되니까 이게 딱 10년이 걸리더라고요. 몇 년? 10년. 이게 짧은 세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것도 소중하지만 사람 키우려면 신학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사역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우리 현지 목회자들하고 불러서 신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 시골지에 가보니까요, 중고등학교도 못 나오고 신학교는 당연히 못했고 그냥 은혜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목회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제 토요일마다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가르치고 또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랑 연결해서 만약에 이 목사님들이 교회가 판자교회면 교회를 지어주는 겁니다. 양철교회면 또 교회도 지어주고 우물도 봐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신학교가 잘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렇게 교회를 한 12개 정도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우물도 파다 보니까 이제 한 15 정도 이렇게 팠는데요. 성령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역사. 어떤 분들은요, 어떤 분 이제 그 파송교회 한 권사님이신데 제가 있는 지역에 단기 선교를 오게 된 겁니다. 단기 선교를 오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셔서는 한 몇 달 뒤에 저에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그 아프리카에 교회를 하나 짓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녀 때부터 남편 모르게 모은 돈이 있는데 이거 건축을 너무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남편하고 상의했습니까? 그러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됩니다, 권사님. 남편분하고 상의하십시오. 그랬죠. 그러니까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한 달 동안 작정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 받았고 저는 주님께 꼭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선교 담당 목사님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이제 이제 파송교회를 통해서 헌금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으로 교회를 지었는데 판자 예배당을 이제 지은 거죠. 그렇게 지었는데 이렇게 짓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은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교회 건축을 위해서 8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를 건축할 여력이 없고 또 헌금도 작으니까 그 애들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으로 기도하고 남아공에서는 정말 교회를 짓고 싶어서 8년 동안 교인과 함께 이렇게 기도하니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이 대우주적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한국의 그 기도와 또 현지의 그 기도를 그 필요들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선교사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렇게 섬기시고 후원하시고 또 이 하는 아름다운 사역들이요 선교에서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하셔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성령께서 우리 인생을요 보정해 주십니다. 보정. 성령의 보정이라고 하는데요.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께서요 우리들을 예수 믿게 하셔서 인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인치시고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셨는데 그 우리 인생에 성령님께서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보정하니까 생각나는 단어가 없습니까? 우리가 은행에 돈을 빌릴 때 때로는 담보도 필요하지만요 보정인이 필요합니다. 이 보정인은 잘 아시겠지만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해서 돈을 갚지 못하면 보정인이 돈을 다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정을 대부분 안 쓰려고 합니다. 부모도 자식의 보정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업하다가 파산되면 그 빚을 부모가 다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무리하지 말고 하라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보정이 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코로나로 한 2,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이 좀 느슨했잖아요. 남아공에 가서 정말 바쁘게 주님 은혜로 힘있게 사역했는데 코로나가 되니까 사역이 좀 느슨해지는 거예요. 팬데믹으로 인해서.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많으면 생각이 많아진다고 이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이제 은퇴하면 어떡하지? 은퇴하면 한국 가면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냐. 이런 생각하고 이제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아, 내가 네 인생의 보증이 되어주면 안 되겠니? 내가 네 인생 책임지고 네 자녀들 책임지고 내가 너희 부모들 그 한국에 있는 부모들 내가 책임지면 안 되겠니?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서요, 주님이 우리 인생의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으로 생활해 왔는데, 우리 부모님들 몸이 아파서 이제 교회도 못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하시죠? 주님께서 보증이 되셨어요. 성령께서 보증이 되셨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견인해 주시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면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는 것처럼 성령께서 견인하셔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 어려움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아들아,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살기 힘들지? 네 힘으로 살지 말고 내 능력으로 살아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험한 시대를 이겨내라고. 그렇게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셔서요, 감당할 능력 주시는 겁니다. 아멘이죠?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청년부 이렇게 담당으로 사역을 감당하다가 선교지에 갔는데요.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14년 전에 나갈 때부터 선교연금을 이렇게 몇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청년이 그렇게 하다가 몇 년 뒤에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그래서 그 청년에게 전화해서 그랬죠. 형제, 너무 감사한데 이제 결혼해서 돈 쓸 일도 많을 테니까 선교연금 안 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기도해 주면 된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선교연금 계속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가서 바쁘니까 직장을 다니니까 제가 이제 회사로 찾아가서 점심시간에 잠깐 만나서 이제 식사 한 끼 먹으면서 들어봤죠. 그렇게 했더니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교사님, 제가 다니는 회사는 한 직원이 한 180명 되는 회사고요. 그 요사이 보면은 그 주차장에 다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결제할 때도 카드로 하고 그 시스템, 카메라도 설치하고 여하튼 그런 관련된 회사입니다. 회사인데 직원이 한 180명 되는데 코스닥에 상장을 했다는 거예요. 코스닥에 상장을 했는데 회사에서 이제 지분, 주식을 좀 주셔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팔아가지고 대출 좀 받고 해서 저 판교 쪽에 아파트를 하나 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는 삼류대학 나와가지고 그럴 위치가 안 되는데 이 회사의 기획실에 기획 겸 연구실에 자기가 팀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밑에 스카이대학, 그 서울의 유명한 대학 출신들 연구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능력도 안 되는데 사장님이 자기를 거기 앉혀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요,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인생에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을 위해 정말 선교지를 위해서 헌금하고 주를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고, 특별히 우리 경산 아름다운 교회는 특별하게 우리 경산 전 지역을 섬기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지만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에 보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 교회를 책임지시고 아름답게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죠.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무 힘이 없는 것 같지만요, 그러지 않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인생의 보정이 되셨어요. 예수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셔서, 때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 인생이 광야 같았고 사막 같았지만 즉 아름다운 밭으로, 더 나아가서 큰 숲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우리 많이 힘들고 지칩니다. 그리고 코로나뿐만 아니고 제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한번 내려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시 역사하셔서 이 문제 해결해 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주의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